노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전쟁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요, 가나안 땅, 즉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바로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요, 한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블레셋은 사실 5개의 도시로 나누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5개의 도시가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자치구역이 있고 그 나라를 블레셋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를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이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안에 5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5도시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라고 이야기하면 블레셋이다. 가드 그러면 블레셋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렇게 얘기할 때 가드 사람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이에요. 이 블레셋 진영의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17장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절 두 개만 읽어볼게요.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지금 키가 얼마라고요? 6규빗 1뼘이에요. 여러분 제 키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2m 아니요. 2m는 거짓말이에요. 2m 조금 안 되죠. 그죠? 사실이죠. 그죠? 2m 조금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음하시면 안 돼. 네. 여러분 2m 조금 안 됩니다. 근데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45cm에서 50cm, 약 47.5cm, 48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규빗이면 쉽게 얘기해 봅시다. 쉽게 45에서 50cm면 그냥 50cm라고 해봅시다. 얼마입니까? 6규빗이니까 네? 3m죠. 한 뼘이 더 있어요. 한 뼘이. 그러면 이것을 작게만 하더라도 2m 90이 훌쩍 넘어요. 저는 2m 조금 안 되는데 골리앗은요 3m예요. 3m.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옷을 입는 투구를 입는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갑옷 무게가 얼마냐?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이면 얼마냐면 약 57kg, 한 60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60kg 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렇죠. 60kg 배우실 때 별로 없죠. 저는 괜찮고요. 여러분 60kg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60kg 갑옷을 주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몸무게가 그렇다고요. 3m가 되는 큰 키에 갑옷 무게가 60kg 되는 것을 입고 그렇게 창을 휘두르면서 있습니다. 팔이 닿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엄청난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아 나와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요, 만약 골리앗과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나의 딸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또 모든 세금을 탕감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도 이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섰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섰던 거예요. 당시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 전쟁터에 갔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20세였습니다. 20세 이상이 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그런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은 다 겁이 나서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설 수가 없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3m가 되는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이 확실하고 그 앞에만 서더라도 두려움이 가득 찰 텐데 다윗은 그 앞에 서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다윗이 그 앞에 서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의 전투는요, 힘과 힘의 전투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 진영이 힘이 세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핵무기가 있고 어떤 나라에는 총밖에 없으면 핵무기가 있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전투는요, 신과 신의 전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것은 블레셋 신이었었던 다곤이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신보다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저 블레셋 장군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울 왕의 딸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세금 면제함도 아니었어요.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기회였었던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불붙은 분노를 가지고 이 블레셋 장군에게 나아갔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순간에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어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입을 닫고 있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한 사람도 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더라도 그들은 입을 꾹 다물고 모두가 다 잠잠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잠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동이 악과 타협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정이라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긁어 부순을 만들어? 왜 그 사건을 크게 만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의로운 분노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나섰습니다. 아직 20살이 되지 않고 군대 징집도 안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있는 이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모든 어른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앞뒤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요,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함과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바로 눈앞에 3m가 되는 큰 거인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맡은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관리했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누가 와요?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간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빼내어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동네에 제가 동백이를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요, 개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개는 좀 무서워할 만큼 좀 크긴 하잖아요. 크긴 하잖아요. 그래 긁고 났는데 그 조그만 개도 보면 펄펄펄펄 떠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들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가 싸나워요. 그럼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진짜 무섭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에서 내가 허산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작은 동물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작은 동물이 되는데 그때 어떤 캠프가 있어가지고 캠프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저녁쯤 됐을 때 해가 질 쯤이었어요. 그런 곳에 갔는데요, 이 동물원이 멀리서 보잖아요. 호랑이를 보더라도 멀리서 보잖아요. 아니면 뭐 가림막이 있든지 뭐 유리로 강화 유리가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쇠창살만 되어 있고 그냥 제가 바로 손을 내밀면 이 사자가 저의 손을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쇠창살이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손을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사자가 딱 저를 노려보는데요, 제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쇠창살이 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는데 그 큰 사자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자와 곰입니다. 곰도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보통 강심장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다윗이 용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7절 말씀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을 자기가 죽였대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거인 블레셋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자신감과 그 당당함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으며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의 가나안 민족들, 블레셋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싸우며 나갈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었던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에게 말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뒤에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지나서 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싸운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지금까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주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려를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의 전투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